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665년에) 하버드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하백국스라고 하는 분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속도시에서 하백국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념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부정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관념이었기 때문에 하백국스에 강한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백국스의 주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백국스의 입장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노예를 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죽어서 천당 가면 될 거를 굳이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로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새로운 환경으로 끄집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익숙해 있었던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 자리에서 끌어낸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노예의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 계약을 주셨다. 자, 이렇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하백국스의 주장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성서신학에는 세 가지 중추소들이 있는데 저마다 소속화의 하나의 측면을 발생시켰다. 즉 자연의 탈주술화는 천지창조와 더불어 시작되고 정치의 비신성화는 출애굽과 함께 시작되며 가치의 속화는 신화의 산의 언약, 특히 우상근주로 시작된다. 세속화는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야 할 어떤 것이 결코 아니라 성서신앙의 진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교회와 세상을 자꾸만 분리하고 이원화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자꾸만 이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에 워낙 이 책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2010년판에 다시 책을 내면서 이렇게 부언합니다. 세속도시의 논제는 신은 삶의 종교적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영역에 현존하는데도 우리는 신의 현존을 어떤 특별하게 구역된 정신 또는 교회 영역에 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단 쪽파들은 신이 우리 종교에게만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신의 현존을 한 구역에다가 한정시키죠. 자, 최근에 들어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정통이라고 불리는 교회들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이것은 이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인들이, 여러 교회들이, 여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한 구에게, 한 한정된 곳에 한정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백국스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축소된 하나님이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도 사무실에도 이 모든 우주 안에 계시는 분을 어떻게 교회 안에만
교회만 있다라고 한정 지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 오면 거룩해지고 직장에 나가면 거룩하면 잃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교회는 도시의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는 도시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월드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관념은 성서적이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지무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세상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들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는 내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는 것은 이건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셔서 아예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끝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 사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른 복음서의 성탄 사건하고는 굉장히 다른 버전으로 우리에게 성탄을 말씀하시는데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막걸리 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요한복음은 참 난해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의 체계와 헬라 철학의 체계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관념도 없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관념도 없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성령 암만 이야기해봐야 헬라의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하늘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쉽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이해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헬라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막 뒤져본 거죠.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같은 개념인 겁니다. 원리가 대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같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로고스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먼저인 태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보다 요한복음 1장이 더 앞에인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더 이전입니다. 말씀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우주의 기원, 우주의 원조, 우주의 시초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오리지널이죠. 이 세상의 원리이죠. 이 세상의 원조고 이 세상의 대원칙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매뉴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은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것으로부터 세상이 벗어날 때 세상에는 일탈도 오고 갈등도 오고 전쟁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로고스 말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우주 만물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우주의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의 원리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것이 기가 막히게 일치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단어를 로고스라고 지금 단어를 새롭게 쓴 거죠. 이 로고스를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고스죠. 로고스. 태초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모든 것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존재는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말씀으로부터 온 거지 자생적 존재가 아닌 거죠. 말씀이 저의 고향이고 말씀이 저의 어머니이고 말씀이 저의 근원인 거죠. 말씀이 주인이고 나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백성이지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생적으로 내가 자생적으로 내 의지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벌써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고 이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 빛이 빛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빛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빛이 아니죠. 말씀이 빛이시고 요한은 빛이 아니죠.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가 빛이고 요한은 빛이 아닌 증언자인 거죠. 저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저는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빛은 세상의 주인이고 저는 빛의 백성인 거죠.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제가 빛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설교하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세례요한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림을 보시고 있는데요.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는 빛이 아니니 나를 보아서는 어둠을 이길 수 없고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아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아야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을 이길 수 있으니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손가락질을 가르치죠. 자, 이것이 증언자의 자세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해야 하는 거죠. 목회자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해야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오르간 기관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해야 하는 거죠. 교회를 보는 것은 교회 생활로 한정되지만 예수를 보아야 구원의 삶, 빛을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빛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영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참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죠? 참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하늘나라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려니까 거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오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아픔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죠. 처녀가 아기를 베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래야 어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야 빛이 환하게 비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죠.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자, 여기에 구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추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빛을 비췄죠. 이념을 근거로 사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말 2017년에 우리 사회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념을 잣대로 사람을 규정하지 말고, 지역을 기준으로 사람을 규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함께 모두가 지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나누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저 같은 죄를 제외시키지 않고 저 같은 사람까지도 포함시키려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빛을 비추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상에 계셨습니다. 빛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상에 계셨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 또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시간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시간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중요하고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성소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 시간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애정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순간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맞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빛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 행사를 하려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내가 주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로고스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씀하죠. 거꾸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맞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로고스를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자녀입니다. 말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들, 로고스를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는, 주인이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로 오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이념을 가지고 나의 철학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직장에 살면서 내가 말씀의 원리 안에서 살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센 말씀이죠.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운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호로고스 삭스 에게네토. 말씀이 로고스가 플래시, 블러드, 이런 살과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서 없어지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는 살과 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어떤 저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하나님이 예수가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스케노센인데 이게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입니다. 집이 없으시거든요. 집장만을 미리 할 새도 없었고 집이 너무 비싸서 집을 마련하실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오시다 보니까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애정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으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싶으시면, 얼마나 우리를 빛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셨으면 텐트를 치시면서까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애정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어느 날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하루 종일 나하고 시간을 보내주면 황홀하죠. 막 영광스럽죠.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어느 날 먼저 그냥 자의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하루 종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하고 막 대화하고 이러면 뭐 열일 젖혀놓고 그냥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말씀이신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 내 삶 가운데 한복판에 오셨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영광을 보는 거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그런데 그 외아들, 비추어 오신 그 외아들의 손을 보니 한 손에는 은혜와 한 손에는 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는 과분한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내 행동에 대한 합당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나에게 과분한 건데 이미 은혜는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성탄절 사건만큼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 안에 와주셨으니, 내 한복판에 와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거죠. 자,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내가 은혜가 주었다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안 따르겠어요? 어떤 분이 나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죠. 죄를 짓는 거야 따를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내가 다 그분의 이야기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은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와이프입니다. 6번 신원당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무서워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나의 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거의 다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어긋나는 건 안 듣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진리를 안 따른다? 이것도 불가능한 사건이죠. 은혜만 있으면 무질서해집니다. 한국교회가 무질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은혜로 귀결시키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진리만 있으면 삭막해집니다.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으면 또 삭막해져. 사랑이 없어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던 이 로고스는 한 손에 은혜와 한 손에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진리와 은혜가 가장 클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면 감사를 채워야 할 것이고,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삶이 부족하고 내 욕망을 따르고 있다면 보다 더 진리를 따르기 위한 영적 노력을 결단해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은혜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부족한 게 뭐죠? 지금 진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혼란이 온 거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양면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 세상을 가득 채울